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또 세상을 바로잡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여인들은 고민을 했겠죠.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근데 갔더니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빈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충격을 받았던 마리아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과 마리아는 다시 이곳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과 여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의 반응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는 이 일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9장 31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10장 3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발전되고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군인들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켜야 된다. 왜 그랬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소문처럼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누군가 거기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무덤이 열린 것을 마리아가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냐면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서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은 사람들이 주의 시선을 무덤 밖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두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반응입니다.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던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도 여러분 무덤에 와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머리에 감쌌던 수건과 보온 삼배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갔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히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빈 무덤을 보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크게 말을 못했을 거니까, 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야죠. 근데 어디에도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빈 무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머리에 썼던 수건과 고운 삼배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서는 돌아갔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무덤이 열리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수건도 던져놓고 쌌던 삼배도 던져놓고 갔겠지. 누가 이렇게 예쁘게 개켜놓고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갔겠어요. 그럼 이것에 쾌천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없어요. 빈문을 보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과 공생의 전보를 함께 보는 이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군인을 거기 세웠을 때 거기에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서 그 밤을 지키며 세웠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모두가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났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서도 수건에 개켜져 있고 삼배가 개켜져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인해서 숨어있기 바빴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리오니아에게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사장들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넣어봐야지 내가 실제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가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믿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들에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실이 아닌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의 첫 증인을 세워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기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본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울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울었다. 이게 울고 해당한 헬라 클라이오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 삼키듯이 울은 걸 얘기한 게 아닌 게 이거 아니고 여러분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성 통곡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베드로도 왔고 요한도 보고 갔는데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거기 있어야 될 그분이 안 계신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당황스럽겠죠. 황당하겠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천사가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물음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아멘. 그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마리아가 지금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반응인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내 주를 어디에 두셨는지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아 뒤에 이미 예수님이 서 계세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 천사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님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첫 증인, 첫 만남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성경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유대 법정에서도 로마 법정에서도 증언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증거로도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종교나 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다면 절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를 최초의 목적가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어째서 이 기사에서 가장 먼저 여자들이 등장했을까요? 여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었다고 치부할 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어째서 여자들이라고 세웠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써야 될 만한 이유,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세우신 이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대화를 시작하시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아멘. 부활 후 첫 만남에 예수님의 질문은 천사의 질문과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침착하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걱정된 마음,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근심되고 조급한 마음, 빨리 찾아야 되는데 부패해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씻어야 되는다라는 조급함, 당황스러움, 슬픔, 도대체 제자들은 왔다고 왜 그냥 간 거야?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사람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마리아가 좀 기다려야 될 사람은 여러분 죽은 예수님, 가짜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뭐죠? 죽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명히 여기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는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지금 마리아의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몰랐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이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시신만 붙들고 있지 않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위로도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껍데기, 이걸 담대하게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곳에 계셨고 꼭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마리아 눈물 지으면서 막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굉장히 온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오류와 잘못된 행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벌거벗었을 때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라고 다가오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25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은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물론 상담을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도 깨닫고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야 그 사실 가운데 자기의 잘못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사실 마리아를 향한 부드러운 훈계입니다. 그녀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네가 누구를 찾고 있냐? 이 질문은 그녀가 자신의 시야, 좁아져 있는 시야를 넓혀서 지금 앞에 있는 그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시 돌아보라는 것을 날카롭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물음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앞만 보고 있고 불안 가운데 쌓여 있고 걱정과 근심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 무의미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될 곳에 찾지 못하고 찾지 않아야 될 곳에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대화를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대화의 시작 이래요. 여러분, 마리아야 라고 그녀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 간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갑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목자가 앞으로 가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마리아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 하던 설교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냐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다.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율법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르침의 안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왜 율법학자에게서 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늘 듣던 율법학자들의 그냥 율법 섞인 말을 들을 때는 사랑이 안 느껴졌기 때문에 늘 찔르는 말들, 지적하는 말들, 잘못된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달라요.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 엑소시아는 여러분 파워, 힘, 권세인데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힘, 파워,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가르침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가르침, 권세가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가르침으로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사랑과 함께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느낌으로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죠. 이 이름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울며 불며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고 찾고 있는 그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자 그녀의 눈이 띄어지고 그녀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방금 전까지 동산지기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찾고 찾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마리아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향해서 각자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이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 안에 내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실패를 했어도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옆에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불러요. 어떻게 해요? 라보니.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전 이 부활절 이후에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른 다음에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지가 이렇게 오는 거죠. 얼마나 반갑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격을 느끼는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 마리아야, 누구누구야, 네, 선생님,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부활의 눈을 뜰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부활의 눈을 뜬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 가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찾지 마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쩌죠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빈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에 갇혀 있고 교단과 교파에 갇혀 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종교적인 제도에 지금도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종교이고 죽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활이 없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일이 걸리고 가족이 걸리고 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비어있는 껍데기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갈다우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빈 무덤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말해요. 근데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상처와 세상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과 열등감과 패괴감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세상에 알리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부르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내가 결코 주님을 등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마리아야 라고 부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않겠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않겠네.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보내.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세상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않겠네. 십자가만 봅니다. 세상 아멘.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야 라고 오늘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한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세우며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저희가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그곳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